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젊은 교회, 또 부산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를 늘 주목하고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를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요즘 시대에 청년 사역이 잘 안 된다고 하고, 또 젊은이 사역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 함께하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이죠. 제가 지난번에 노예 때도 와봤고, 또 이번 결혼식 때도 와봤는데, 여러분 청년들 보고 놀랐어요. 이거 지금 본 집회잖아요. 청년 집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청년 집회인지 우리 어른 집회인지. 노예나 결혼식 때 와보니까 정말 다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목사님하고 그렇게 차를 갖다 주신 것도 청년들이 다 하시고, 저희 교회나 보통 교회들은 주차장에 보면 이제 보통 흰머리 나신 분들이 주차 안내하시고, 우리 주방에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주방이나 이렇게 안내하시고 이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어르신들은 낄 자리가 없구나. 청년들이 정말 열정으로 내 일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올 때마다 도전받고 오늘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주보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양육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서울의 메가처치 교회 같더라고요. 주보 오늘 홈페이지도 보니까 9월 1일 종강, 9월 2일 개강, 여기는 목사님 쉬지도 않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쉬는 날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교회는 지금 처음 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시간 없다, 바쁘다 이러면 함께하는 교회 갔다 와라,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놀란 거는 제가 보니까 이 집회에 저는 일주일 하는 줄 알았는데 2주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교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저희 교회 일주일에 하는데 저희도 한 번씩 굉장히 힘들다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 올해 이 9월 달에 처음으로 3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얘기하려고요. 함께하는 교회는 2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가압제 광고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2주 동안 여러분 집회 열심히 나오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15일 지나면 더위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더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세요 하는데, 제가 보니까 더 더워졌잖아요. 그날 이후로 태풍 올라오고 더 습해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 번 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의치 않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거 보면서 놀랬습니다. 정말 미국 아니면 멀어서 못 나온다는 말 못하고, 암 아니면 아프단 말 못하고, 제가 광고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황덕원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늘 이렇게 지켜보면서 옆에서 몰래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말 설교를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뜨겁게 전하시더라고요. 심하게 1시간씩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1시간을 여러분 매주 이상 잘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그런 면에서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1시간 이상 한다는 거는, 또 보면 이제 1시간 이상 설교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정말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연구 많이 하시는 거예요. 1시간 전하기 위해서 그는 1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을 연구하셨다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죠. 정말 여러분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고, 여러분 또한 매주 1시간씩 설교 듣는 여러분 또한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담임 목사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이 그분에게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사님 참 좋으시다고. 그래서 순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매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30분이 넘지 않아요. 정확히 27분에서 30분 하세요.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30분 42초, 그 앞주 30분 25초, 그 앞주 보니까 30분 15초, 긴 날 33분 이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설교가 좋다, 은혜롭다,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은혜롭다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짧아서 은혜롭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뒤로 제 설교가 30분이 딱 정해졌어요.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길게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황 목사님 우리 지난 주일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 TF 특별 기도회는 신앙생활에 또 이 가을을 맞이해서 신앙의 밑거름을 주는 시간이다. 제가 그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없지? 나도 정말 이런 마음을 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저는 딱 한 줌의 밑거름을 오늘 꼭 드리고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오늘 마태가 우리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한마디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이번 또 가을과 겨울 후반기 사역에 여러분 신앙과 또 신앙생활과 이 사역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란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애굽으로 피난 가신 거,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사신 거,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고 또 헤롯 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마태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은 이것과 함께 마태가 또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잖아요. 이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게 아니고 천사가 지어준 거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와서 이제 오해를 풀어주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천사가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21절 성경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즉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주고 끝나면 되는데, 자,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끄집어와요. 그게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700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있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은 그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신생 제국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왕들이 모아놨던 보물과 성전에 있던 금으로 된 모든 기구들을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그리고 우리 남유다를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도움을 청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몇 년 안에 멸망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반드시 이 두 나라가 너희를 정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멸망하게 할 테니까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할 테니까 너가 필요하면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해요. 이것에 대한 징조를. 그런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징조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필요하지 않냐면 이미 아수르 왕이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23절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7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앞 맥락을 봐서요. 자, 14절부터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15, 16절 띄워주시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징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서의 오너를 보면 이 처녀가 아니라고 돼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냥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한 여자일 수도 있고 결혼 안 한 처녀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여자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결혼한 여자면 아이 낳기를 기다리고 임신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임신을 해서 얘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이 여자가 누군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신하면 아들을 낳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뭐라겠습니까? 이 여인이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 그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고 엉긴 젖은 버터를 말합니다.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자, 여러분 몇 살 정도 되면 이렇게 젖을 뗍니까? 뭐 아무리 젖을 늦게 떼도 우리 4, 5살 유치원 가기 전에는 다 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우리로 하면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낳고 5, 6년 안에 4, 5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긴다? 내가 미워하는 16절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라. 여기서 두 왕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4, 5살이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그 5년 안에 정리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4, 5년이 지나고 났는데 나중에 사실 이 두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알게 된다? 아,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저 나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고 그 아이의 별명을 임마누엘. 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때 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유치원 가니까 저 두 나라가 사라졌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알 것 같아. 네 이름은 그래서 임마누엘이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부르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아하스 왕이 이사야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처음에는 와서 도와주는데 나중에 유다를 공격하죠. 오히려 다 재물을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여러분 기적의 아이가 아니라 약속의 아이입니다. 약속의 아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나서 5, 6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 보고 또 한 살 한 살 먹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기적의 아이가 아니라 약속의 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 나라를 구해줄 것이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려봐라는 거예요. 아수를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만 믿고 이 아이만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가 말을 했고 오늘 마태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떠올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곧 뭐다?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진짜 이제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태어났지만 이것은 예수님은 기적의 아이가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에게 기적이지 하나님에게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의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의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는데 몇 년입니까? 우리 구약으로 하면 4,000년 동안 또 신구약 암흑기로 말하면 400년 동안 아무런 끼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알라고 기억하라고 믿으라고 이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걸 예수님 탄생한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십자가 이런 부활 그 다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 교환도 아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성탄절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바로 증명해 주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결단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태가 이것을 또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을 강조하는데 다른 데서 엉뚱하게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7마디를 하셨죠. 그걸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복음서마다 이 7마디를 다 다르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서 저자마다 이거를 다 기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자마다 자기가 기록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마태가 기록했던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7장 4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 마태의 의도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7마디 중에 더 좋은 말도 많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도 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이 시편 22편이 일치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시편 20편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노래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식시.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노래하는 탄식시. 이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지은 시가 아니고 가장 잘 나가지 못할 때 힘들 때 지은 시가 이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을 보면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적들에게 공격당하면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로운 존재로 있으면서 이 22편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20편을 그런 의미에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버림받은 자기의 고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지금 버림받았다는 거. 근데 다윗과는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뭐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이 버림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서 왜 그러면 마태는 가상칠언 중에 이것을 굳이 인용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7마디의 말 중에 누가와 요한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태는 일부러 이걸 선택해서 기록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마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임마누엘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잖아요.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었는데 27장에 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1장에서는 아기 약속의 아이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임마누엘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오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는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친 이 부르짖음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외침인 것입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가상칠언 중에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에 남긴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임마누엘을 강조 한 번 더 해요. 언제 한지 이제는 예측이 되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임마누엘이 또 나옵니다. 28장에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20절 말씀을 28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새롭게 보이죠?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서 뭐가 나오죠? 임마누엘. 1장에서도 임마누엘, 27장에서도 임마누엘, 28장에서도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태복음의 이 큰 흐름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도 무엇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목적도 임마누엘. 마태복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마누엘. 아멘. 예수님의 탄생도 임마누엘, 예수님의 십자가도 임마누엘,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성탄절 때 찬양하고 또 이렇게 그날 하루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주제가 그들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그들이 전혀 관심 없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생활했기 때문에 마태도 이것을 강조했겠죠. 그 단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단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임마누엘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한다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소그룹 정말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던데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기도해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야. 보통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지금 이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부족한데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돈을 달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아들을 버렸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연히 뭐합니까? 우리의 부족함,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염려는 무엇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임마누엘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염려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믿어도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한 권을 오늘 정리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증명하시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거 잊어버려요. 다른 건 다 믿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죠. 결혼 못한다고 불안해하고, 돈이 없다고 불안하고, 취업이 늦어진다고 불안하고, 또 승진이 늦어진다고 불안해하는 거. 다 이게 임마누엘에 대한 부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짧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이런 경험을 위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과 주말이면 이렇게 교회 가고 또 캠핑하고 이렇게 여행을 좀 했어요. 아이들 방학 때. 근데 저는 외국 생활 처음이죠. 겁 없이 나갔죠. 못 모르고 영어도 안 되는데 정말 영어를 잘못 배웠다는 거 제가 가서 알았어요. 제가 말하면 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외국 생활이니까 여행을 가면 불안하잖아요. 이제 그때는 아이들도 어리니까 뭐 얘들은 영어 안 되니까 더. 갈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안 하냐면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워요. 완전한 P예요, P. 저는 완전한 J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미국에서 길 잃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느냐. 좀 알아보고 조사도 하고 물어도 봐라. 하면 아내가 걱정 안 된대요. 뭘 하냐면 나는 자기랑 같이 가니까 걱정이 안 돼.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획을 이제 완벽하게 세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밥을 먹고 몇 킬로를 몇 시간 이동해서 기름을 넣고 어디 가서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몇 시간 가면 숙소가 있고 거리를 다져서 엑셀로 딱 정리하잖아요. 영어는 안 돼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제가 계획을 안 세워봤어요. 그래도 계획 안 세우더라고요. 걱정 안 해요. 저는 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불안해서, 염려돼서, 걱정돼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가 있고 또 변수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서도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는데도 늘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내내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저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도 늘 걱정해요. 아내는 저를 믿고 걱정 안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걸 모르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사에 무엇을 해도 걱정을 많이 해요. 제이들 그렇죠. 계획은 세워도 걱정하는 게 제입니다, 여러분. 제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가 내 아내보다 못하구나. 와이프는 내가 부족한 남편인 거 알아도 실수하고 변수 나서 막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알아도 내가 함께 있다는 것으로 믿고 염려 안 하는데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늘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의 큰 단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2달 전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우리 신대원, 천안에 있는 신대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가는 이유는 당연하죠.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걱정이에요. 그동안 꿈이 있었고 뭐 책을 읽고 막 했지만 막상 하려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가겠다고 하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내 앞으로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잘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좀 은사도 주시고 뭐 능력도 달라고. 뭐 목사님들 기도원 가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 신학생들 새벽 기도도 가봤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 이제 내려갈 날이 가까이 오는데 이제 답답한 마음에 아침에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산책을 했어요. 신대원 이렇게 주변 한 바퀴를 돌면서 산책을 하며
이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 좋게 산책을 딱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광렬아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방학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0.001초도 안 돼서 무조건 반사가 딱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올게요? 와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뭘 하겠냐면 하나님 여기 왜 계셔요? 제가 진짜 그렇게 말하고도 놀랐어요. 하나님 여기 지금 왜 계세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지금 전도사님들 방학이라 다 교회 가고 없는데 하나님도 거기 가시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제가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순식간에. 당연히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도.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광렬아, 너가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나 지금도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저 산의 나무들 봐봐. 네가 학교 20년 전에 다닐 때 있던 그 나무 그대로 있잖아. 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와 계속 함께 있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산을 보니까 정말 그때 그 나무들이 이제 더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뤄서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잊고 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과제하고 또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별로 누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기 왜 계시냐고 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하고 지금 다 교회 따라가신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한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광렬아 그리고 앞으로도 목회할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설교 잘하는 능력을 준다거나 병 고치는 능력을 준다거나 찬양의 은사를 준다거나 이렇게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나에게도 그 중에 하나는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설교 잘하는 능력 줄게라고 하지 않고 네 병 고치는 능력 줄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 줄게, 너 돈 많이 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그 몇 분도 안 되는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목회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걸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이 은사나 능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억하고 믿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날 확신을 했어요. 그 뒤로 제가 이걸 확신하고 시작하는데요. 정말 제가 이전에는 사역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청년 사역 저희 교회 10년 하고 그랬는데 그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설교하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목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은사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이게 내 앞으로 목회하는데 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붙잡아야 될 한 가지구나. 그래서 마태가 이걸 강조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선교사잖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어간 길이 8,000km가 넘고요. 배를 타고 이동한 거리가 9,000km가 넘습니다. 그때 비행기 이런 게 없던 시대잖아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에 나가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많은 시련과 박해를 당했지만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와 하나님을 뛰어놀라게 해도 뛰어놀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말 단순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이 임마누엘을 제가 전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단순하고 기본인데도 사실 우리가 이걸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잘하기를 바라면서도 이걸 망각하고요, 사역 열심히 하고 소그룹 리더 봉사 열심히 하면서도 이걸 망각하고요, 어쩔 때는 제가 보니까 기도하러 오고 집회 와가지고도 이걸 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건 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걸 우리가 잘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2년이 지났어요. 또 잊어버립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의료인들 모임에 설교를 간 적이 있어요. 되게 긴장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설교하기 너무 좋아요. 그냥 반응을 너무 잘하시고, 이 톤이 일단 높으시고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의료인들 설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사 간호사들은 다 이과 출신이들이잖아요. 굉장히 기승전결이 중요하고 논증이 중요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임마누엘 이거 한참 설명해 줘야 돼요. 자세하게. 그래야 은혜 받지. 뭐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이거는 은혜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어떻게 가서 임마누엘을 설명을 할까 걱정을 또 하죠. 이 제이들은 온 거 다 써놓고도 걱정해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제 방에서 이제 양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오늘 임마누엘 설교할 거라면서. 근데 네 왜 임마누엘을 못 믿고 있어? 내가 네와 함께 있잖아. 그 순간 제가 또 한 대 뻥 맞은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제의대로 계획대로만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또 회개를 하겠죠. 이게 매 순간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 순간 한 대 딱 맞고 제가 회개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하니까 하나님 예화를 2개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화가 그날 은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왜 이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많아도, 또 아무리 재물과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내가 완전한 제의이고 내 계획이 완벽해도, 또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을 기억하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라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힘들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 인정하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외침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우리 후반기에도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